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구약 93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좀 생각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분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몇 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삶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표정들을 제가 다 보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걸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네, 또 여기서. 제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대답하기가. 꼭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만나서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있다면 기업과 선물로 준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인생 순간까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모로서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생애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나오는구나.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는 대답을 막 굉장히 세게 했으면서 이번에는 또 대답이 쏙 들어갔어요. 방법이 있는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자녀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해보실래요? 안 해보실래요? 해보겠습니까? 그러면 잠언 23장 34절, 오늘 24절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말씀이지만 참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의인의 아비는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도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라고 했어요. 누가 크게 즐겁다고요?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자는 크게 즐겁고 또 그 마음이 또 크게 기쁨 가운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말씀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고 지혜로운 자식이라는 것은 또 어떤 자녀를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될 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낮 시간에도 함께 살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누가 의인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인과 같은 그러한 자녀를 둔 자는 크게 즐겁고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지혜로운 자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녀를 말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혜,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 혹은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 되고 근원이 되고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의 아비는 왜 크게 즐거울까? 왜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까? 지혜로운 자녀를 둔 그 부모는 왜 크게 즐거울 수밖에 없을까?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삶을 막 살겠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이고 얼마나 어려운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녀가 삶을, 자기의 인생과 삶을 막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인생을 막 살지 않았어요. 뭐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만 뽑으면 요셉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충실한 삶.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사무엘 마음속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막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어진 일상의 삶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 오늘 낮 예배 때도 우리가 살폈지만 다윗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범하는 것 이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자라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삶은 어떻게 해요? 성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한다. 예배 잘 드리고 끝나고 이 교회 문을 딱 떠나고 나면 완전히 180도 다른 분들이 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깔끔했어요. 믿는 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어느 곳에 그들이 던져져서 놓여있든지 간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단순하게 신앙을 갖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삶 살지 않겠다 라는 자세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뭐 요셉뿐이겠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과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부모를 막대하겠느냐는 거죠.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10가지 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 이 무슨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준수하고 삶을 살게 되면 마땅히 누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 크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누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잘 경외하며 살죠. 자신의 삶에도 충실하죠. 부모도 공경하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삶 가운데 임하던 삶을 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가 어째 크게 즐겁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성경의 말씀이고 여기까지는 성경의 말씀이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사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들인가? 내 자녀들은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들인가? 부모로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뭐 저보다 인생의 대선배님들에게 앉아 계셔서 뭐 부모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부모로서 살아온 삶의 여정을 놓고 이렇게 볼 때 부모로서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또 자기 자신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삶 그래서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유와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먼저 결코 쉽진 않지만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 신앙생활의 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삶을 사는 삶의 본이 된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맥락은 좀 다르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후 시간 힘드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잘 들으셨죠? 자식이 잘 따라줘야지 진짜. 자식이 잘 따라줘야지. 말이야 쉽죠. 네, 맞습니다. 과연 이렇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 인생, 내 삶을 본받으면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당당하게 그렇게 본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모든 삶을 함께 했어요.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어요. 3년 동안. 그러면서 그 유명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의 핵심이 무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을. 그러므로 부모로서 한계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자녀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르치라. 성경은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9절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자녀 교육의 핵심인 쉐마 교육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 교육의 4,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어온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아침과 저녁으로 똑같이 암송한다 그래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의 인구가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노벨 수상자의 그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 재벌의 23%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재벌은 뭐 엄청난 거죠. 게다가 미국의 3%밖에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법조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요. 뭐 기사로 나온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 개발은 유대인이 독점하고 있고 나사 과학자의 절반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연구한 학자들은 유대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뭐 특별하게 뛰어나고 탁월하지도 않은데 그만큼 세계 속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본 결과 다만 달랐던 것은 그들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독특한 교육 원리 때문에 그런데 그 독특한 교육의 원리가 뭐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쉐마.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꼭 온 가족이 함께 암송하면서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역사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거 아닙니까? 이 외에도 잠언에 보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좀 세게 잠언의 지혜 잘 보면 좀 세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너무 크게 도전받지는 마세요. 내 자녀를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더 세게 나와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체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를 대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게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채찍이나 매를 대서라도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 컸는데요. 어떻게 매를 댑니까? 꼭 매를 대야만이 매를 대는 건 아니죠. 지혜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죠.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고, 왜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부모 자신의 인생과 행복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과 행복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인생. 세 번째,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삶으로 본을 보이는 데 한계가 있고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모로서 해야 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평생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어찌 되었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이 되고 그것을 가르치며 평생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고 새롭게 해서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삶이 아니라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오늘은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자신을 위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한번 이 현장에 여기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부모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자녀들을 생각하며 축복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축복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 축복하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입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이 되고 그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족하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때로는 상처받고 또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그 삶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평생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삶에 우리가 성실하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의 연약함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한계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게 하시고 알고 깨닫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의롭고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모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주님 소연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